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연입니다. 눈, 코, 입, 어느 곳 하나 나를 닮지 않은 자식이라도 어라? 이것 봐라. 이건 나를 꼭 닮았네 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숨기고 있었던 식성이나 버릇, 취미 같은 게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그럴 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참 이 노래를 듣고 네. 힘낸 아빠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힘들 때 다시 그 새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맞춤 양복 한길 50년. 그러나 기성복의 등장으로 하향세를 겪고 있을 때 대를 잇겠다며 손을 내민 아들 덕분에 재도약을 하게 된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엘브림 양복점의 박수양 장로님과 박승필 집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신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월 속에서도 꿋꿋하게 맞춤 양복 한 길을 걸어온 박수양 장로. 기술의 대가 끊어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맞춤 양복의 세계로 뛰어든 아들 박승필 집사.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고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믿음과 실력까지 닮은 부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과묵하게 앉아 계신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들과 함께 엘브림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는 박수양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맞춤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와, 네.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네. 부자 특집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어디를 닮았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일단 외모가 닮았어요. 네. 아버님이 미남이시고 네. 아드님 지금 되게 반듯하게 잘생기셨죠.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는데 51년 동안 네. 지금 그 맞춤 양복 와 그냥 뚝딱 만드실 것 같아요. 51년이라는 그 세월이. 어떻게 처음 이렇게 양복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고향이 경기도 포천인데요. 네. 광릉 수목원 옆에 바로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중학교 가기도 어려웠거든요. 중학교는 이제 근데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지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이제 그 당시엔 중학교를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버지 모르게 가서 시험을 쳤는데 그래도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합격증을 갖다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중학교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보내주겠다 해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죠. 합격을 하셔서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졸업하고 제가 뭐 평생 이제 시골에서 농사밖에 지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날 가을에 이제 시골에 뭐 수수, 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 집단을 이렇게 비다가 말고 그냥 보습비만 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한 상경하셨군요. 거죠. 예. 처음으로 이제 서울을 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래도 외삼촌이 현재 서울에 답심리에 계셨어요. 살고 계시다는 답심리에 계셨군요. 이야기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주소만 가지고 그냥 올라온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외숙모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외삼촌이랑 너 어떻게 올라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느라고 말씀드렸더니 외숙모 자택에서 얼마 안 되는데 양복점이 있었어요. 그냥 저를 양복점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조카인데 밥이나 먹여주고 그 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양복 기술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어머. 궁금한 게 한 양복 한 벌 만드시려면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서 맞췄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오셔서 맞추시면 네. 저희는 요즘 한 2주 정도를 2주. 제가 이제 기간을 잡죠. 근데 살짝 하나만 만든다면 네.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자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부지런히 하면 하나 정도. 네. 그리고 또 뭐 더 손이 빠른 사람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또 덜 할 수도 있고 하죠.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드시는 그렇죠. 건데 오늘 두 분이 입고 나오신 이 네. 양복 직접 만드신 양복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이걸 어디 가서 맞추나요? 저희 집에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도 같이요? 네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 거 누가 만드셨어요? 저희가 다 되게 멋질 줄 아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라 그러면 아버님이 만드신 양복인가요? 본인이 만드신 양복인가요?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아, 역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아버지가 전반적으로 다 재단이랑 이런 거를 해서 네. 주시면은 봉제랑 이런 거 같이 함께 진행해서 하다 보니까 어. 하나를 그냥 한 명이 다 잡고 할 수가 없는 시기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밌으시겠어요. 네. 근데 스타일이 지금 패션이 딱 맞잖아요. 요즘에 바지들 이런 것도 그건 또 아드님이 유행에 이런 거는 또 네.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그 디자인들이 그죠? 아니 뭐 요즘에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멋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아이템을 많이 선호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또 편해야 된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단 자체에서도 실용성이 있는 어떤 스트레치가 들어가 있는 원단이라든지 뭐 통기성이 좋다든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몸에는 좀 잘 맞지만 좀 편안한 옷을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옷은 지금 굉장히 중후하고 아드님 옷은 되게 세련됐고 네. 어, 이 트렌디하고. 트렌디해요. 그렇습니다. 그- 예. 그래야만이 네. 이게 저희는 3대가 저희 집을 찾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 손잡고 올 수 있는 양복점이에요. 그 같이 입을 수 있나요? 아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맞게, 아버지는 아버지에 맞게, 손자는 손자에 혼자 할게 맞아요. 야, 그 틈을 안 놓치시고 양복 좀 광고를 또 해주셨어요. 그 아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드님한테 있어서 양복점이란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양복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아버지가 작업하시는 그 공간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네. 형과 같이 거기서 장난도 치고 뭐 숨바꼭질도 원단 뒤에 숨고 숨다가 자고 뭐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냥 네. 놀이터처럼 많이 놀았고 그런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 이게 옷을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었고 이게 기술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진짜 놀이터나 그쵸, 그쵸. 같이 네, 그냥 그냥 너무 놀이터였어요. 익숙했겠어요. 네. 잘 가다가 정말 그 7, 80년대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많이 그 맞춤 양복들이 하향세를 좀 맞게 됐죠. 장로님도 그 시절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이걸 견뎌내셨는지. 6, 70년대 또 80년대 초까지는 거의 기성복이 없었어요. 네. 네, 그때는 아주 뭐 호황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이 동대문구 답심리인데 답심리 옆에 전농동, 장안동 이렇게 3개동이 있어요. 그 옆에는 또 청량리가 있는데 그 3개동의 양복점이 그건 10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호황 때는. 네, 어느 날부터 기성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성복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성복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기업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나름. 네. 그러다 보니까 편리성이 있고 우리는 맞추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나름 즉석에서 이렇게 입어보고 또 이제 백화점을 선호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백화점으로 네.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힘들어진 거죠. 네, 역사 진짜 우리 그 힘들어진 걸 어떻게 뛰어넘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힘들어질 때 과감하게 제가 기존에 이제 하던 양복 지금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한 50m 뒤에 더 보이지 않는 골목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지금 있는 자리로
나오는데 30년 걸렸죠. 아들과 이제 함께 하면서 이것이 변하게 된 거죠. 아들이 함께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향세 겪어서 괜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네. 아드님이? 그때 맞죠. 느낌 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놀이터처럼 놀던 그곳에서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그런 손님들이 많이 줄게 되고 저도 이제 옷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나이가 되고 나서 기성복이 인기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었던 거를 체감하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몸에 맞추는 전통 양복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걸 보게 되니까 아 이거 아버지가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빠가 제가 하겠어요, 같이 하겠어요, 그랬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 뭐 저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하나님이 그런 자신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한번 같이 해라 이런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나. 이렇게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몰랐지만. 있는데 세월이 조금만 지나가도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짚어보면 계기가 되는 어떤 장소, 시간 뭐 그런 계기가 있는데 이태리에서 그런 계기를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맞춤양복 협회에서 주관해서 이 한국 맞춤양복 협회가 있고 네. 세계 맞춤양복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패션쇼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저처럼 젊은 그 나이의 테일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태리라든지 네. 이런 그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젊은 사람들도 같이 기술을 배우고 있고 그들이 기술을 이어서 또 가고 있고 또 그들의 감성으로 자기들만의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보았을 때 나도 아버지랑 저렇게 같이 한다면 이들처럼 이렇게 기술이 끊기지 않고 이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결심하는데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아들이 두 네,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큰 아들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시죠. 네. 둘째 아드님이 이태리 같이 갔다 와서 아버님의 그것을 기술을 같이 인수해서 대를 이어가는 장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할 때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고맙기도 하고 네.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 뭐 사양길에 접어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대에 이게 끝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어허. 저는 뭐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너무 그쵸, 감사하죠. 그쵸. 그리고 아들이 아빠가 일을 같이 하겠다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보면 형제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야곱과 에서 그죠? 예.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둘째가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그 시간 속에서는 꼭 둘째를 이렇게 선택하신 뭐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그래요? 아들이 예. 선택한 거죠. 왜 아들이? 예. 그러면 사실 큰 아들은 네. 지금 이제 이랜드 그룹에 근무하고 있는데 네. 얘가 얘는 연세대학 영어영문학과 나왔지만 걔는 건대 경영학과 또한 의상학과를 복수 전공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왜 큰 아들이 하지 적은 아들이 어떻게 하게 됐느냐고 아주 궁금해하죠. 네. 근데 이제 선택은 우리 아들이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예, 직접 선택하신 우리 둘째 아드님 이 질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나왔고 네. 영어 선생님 하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 선생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랬는데 제 자신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자신감으로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나가보자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 성경 구절에도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믿음이 죽으셨어요? 네? 어릴 때부터 아버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랄까 교회 학교 다녔을 것 같은데 아주 잘 컸던 그런 학생인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들 정도면 되면 네.
어디 갖다 내놔도 뭐 칭찬 받을 야, 거라고.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으시고 아들 자랑을 하시네. 고슴도치 아버지라서 고슴도치 아버지십니다. 네. 예. 아니 누가 봐도 정말 반듯하고. 네. 야, 아, 진짜 탐이, 봐도- 탐이 나는 예. 아들이에요. 아니 진짜 남자가 봐도 반듯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 뭐왜 너무 잘 그런지 컸다, 이런 정말 생각이 아버님께서 들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킨 그 가정의 그 편안함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장로지만 네.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하죠. 네. 예, 믿음 안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인정해서 아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할 때 지금 네, 땀이 납니다. 땀이 나세요? 네. 아니, 우리 장로님 그러면 아들 자랑해 주셨는데 우리 아드님도 우리 장로님 아버님 자랑 좀 해주세요 이 기회에. 일단 아버지를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은 그래요. 이렇게 아들 있는 집은 네. 아버지가 무섭다고 이렇게 하는 그쵸, 애들이 그쵸. 많아요. 이렇게 뭐 네. 집에 가면은 그냥 다녀왔습니다 하고 뭐 들어가고 자기 할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또 그냥 편해서 뭐 같이 안 해본 운동이 없어요. 뭐 축구, 족구,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거부터 해서 아버지랑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포츠를 같이 하고 같이 놀면서 컸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자상함과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 뭐 비밀이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항상 제가 잘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알고 계셨구나. 자는 척하고 있었죠. 아, 네,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느꼈을 때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기도를 키우셨구나. 네. 예. 하나님이 키우셨죠. 뭐. 그렇죠. 예, 제가 뭐 한다고 해서 예.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낳기는 저희가 낳아도 쉽지만 예. 야, 이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도 자식 그냥 저도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주신 선물. 예, 제 마음대로 안 잘, 되잖아요. 네, 잘 양육해서. 장로님 또 이 틈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랑을 하시고. 야, 삼박자를 다 갖추신 분이네요. 예, 일터, 네. 예, 가정, 하나님. 야, 네. 뭐, 장로님 진짜 오늘 구십니다. 네. 네. 엄마 아빠의 그 다정함도 항상 보고 자랐겠어요. 그럼요. 네. 네. 아빠는 엄마한테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의지하시고요. 네. 많이 아껴주시고 그냥 전적으로 그냥 다 100% 그냥 드리시는 것 같아요. 본인을. 뭐. 네. 이 가정이 너무 부럽다. 부럽다, 진짜.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늘 좀 오늘 지자고요. 칩시다. 네. 아니 그게 너무 느껴지죠. 맞아요. 예, 이렇게 막 밀려오는데 네. 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드님이 아버님이 혼자 경영하시던 이제 양복점에 이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양복점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이제 함께 아들이 하면서 네. 맞춤 정장의 이제 브랜드화를 이제 하고자 했어요. 네. 그래서 부림 양복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평생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브랜드명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L자를 앞에다 더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다 하는 이런 저기로 엘브림을 정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케이 해주셔서 네. 엘브림이 탄생됐습니다. 아, 그래서 엘브림 탄생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만 오셨는데 네. 이제는 새롭게 젊은. 새롭게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려면 기존 양복점들에 안 가고 백화점에 가는 젊은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명품 양복들이 그 사실 우리가 봐도 핏이 이뻐요. 근데 네. 맞는 사람은 잘 맞으나 또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백화점의 예쁜 핏을 만들어서 함께해서 새로운 이런 이걸 체형별 연령대별로 패턴화를 해서 제가 이제 옷을 만들게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20, 30대 고객이 85%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85%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맞추다가 이제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면 본인 것만 하겠어요? 예. 본인 거, 또 아버님 거, 거. 또 신부 아버님 거, 또 가족들. 예. 이러니까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진짜 되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다. 그런데 진짜 다 맞잖아. 다 예, 어울리고. 예, 그리고 그 명품의 맞춤 핏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격은 저렴하고 예. 이러니까 백화점 가서 몇백만 원씩 주고 사도 다 손을 봐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이거 우린 7, 80만 원대부터 있는데 예.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색상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디자인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서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 그 손님이 계실 때는 대표님이라고 대표님. 어. 예. 평상시 저희끼리만 있을 때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 그럼 아버님은 손님이 계실 때는 뭐라고 부르세요? 마찬가지죠. 손님 없을 때는 네. 아들, 아들. 또 손님 있을 때는? 있을 때는 박 실장님. 실장님. 이야. 그럼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떤 직장 상사이십니까?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직장 상사로서도 존경하지만 굉장히 조금 피곤하신 피곤하다. 스타일이에요. 정확하시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 본인이 성실하셔가지고요. 맞아요. 이제 뭐 아들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입장에서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워낙 성실하시다 보니까 완벽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 하나가 새벽 예배 본인이 가셨다가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시기 전에 출근을 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그때도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고 하니까 옛날이죠. 그러니까 목욕탕에 갔다가 집에 가시는 손님들이 보고 옷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새벽부터 문을 여셔서 저는 너무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은데 네. 빨리 일어나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가장의 무게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저 또한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가장의 무게를 아버지가 이겨내시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또 살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는 나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네. 힘들죠. 네, 네. 예, 아빠의 진짜 무게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가훈이 있다면 혹시 뭐 삶의 그 모토가 있다면은 뭐 근면, 성실, 정직 전 이거를 네, 사실- 슬로건으로 사셨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게 왜 옛날에 학교 가면 네. 그 거푼 교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게 거의 보면 정직, 그래. 근면, 성실이에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교를 보니까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렇게만 살면 네. 뭐 어디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이런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늘 그걸 또 강조했죠. 다 이제 또 가족에게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불러놓고 앞쪽에 폭탄 선언을 하신 적이 있다. 써 장로님께서 있는데. 예. 예.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탄 선언은 아니고요. 작가님 표현으로는 예. 폭탄 선언이라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작가님이 너무 아 너무 세게 부풀리셨어요. 예. 너무 세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마음에 이제 고백이죠. 제가 이제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통신 가정통신. 가족통신 네, 통신단인가 뭐 있었어요. 통신부 같은 거기다 이제 부모의 꼭 학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아 그런 시간이 있었죠 학기 초에. 예. 학력을 거기다 이제 중졸이라고 쓰면 네. 나도 좀 그렇지만 또 자식들 아들들에게 학생 선생님으로부터 이거 부모는 교육도 못 받고 한 이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네. 고졸이라고 당당하게 했었죠. 자녀들이 좀 네. 창피할까봐.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크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래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그 양심에 또 가책이 되더라고요. 큰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갔죠.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고등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제가 들어갔어요.
예. 지금은 네. 이제 중절이라도 안 써도 될 거예요 같아요. 어쨌든 그냥 뭐 묻어놔도 될 만한 일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또 시간 중에 그렇게 또 그런 불편한 것들은 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네. 있는데 더 좋아지셨잖아요. 장로님께서 또 네.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그렇게 바로 서시려고 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떠셨어요, 우리 아드님께서는? 사실 그때 당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네. 아들은 근데- 더 어렸으니까. 네, 저는 어렸으니까. 어려서 큰 아들은 좀 컸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네. 본인 아빠는 이제 그게 그게 이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과 대면할 때 불편한 거를 이제 해소하시고 다시 가시는. 근데 더 멋지시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지. 네. 오늘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이렇게 부자지간이십니다. 두 분, 우리 양복 디자이너, 우리 부자지간이신데요. 어떠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또 두 분 다 목회자를 섬기시는 그런 또 섬김의 은사들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래요?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것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좀 나눴을 뿐이에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나 그래서 이제 자칭 하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단을 해서 다 재봉을 해서 다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의 재단사요, 재봉사라는 거죠. 네. 그 길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맞아, 자기 달란트니까 달란트. 이제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이분들은 사실 언어와 또한 문화와 습관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는 국내에서 전도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런데 거기 가서 전도하기는 더더욱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직접 나가서 전도는 하지 못할 망정 제가 그분들의 그 노고에 더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옷을 강단에 쓰실 때 몸에 잘 맞지 않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네. 딱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옷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미자립 교회 이렇게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래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이런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 들도 또 우리나라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결혼할 때 결혼 예복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눴을 나눠주시고. 뿐인데 지금 보면 저는 요만큼 나누는데 제가 받는 건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드님께서는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요? 사실 그 섬김이라는 거가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을 줘본 사람이 그 사랑의 기쁨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더욱이 또 이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잖아요. 네. 너무 그 귀한 자리고 우리가 함께 내가 섬겨야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거라는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고 헌신하였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뛰어놀았던 양복점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옷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양복점이 되기를,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많은 손님들이 엘브림 양복점을 다녀가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이라는 맞아요. 좀 질문 드릴게요. 손님들은 뭐 에피소드가 진짜 많죠. 네. 네, 많으셨을 것 많은 같아요. 중에 독일의 미네네 그 교향악단 독일 미네네. 단장님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 단장님으로 그 마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작년에 저희 집에 이제 옷을 맞추러 오셨어요. 이제 아, 네. 우리 집이 이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오셔서 그 왜 지휘자니까 연미복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근데 그 연미복하고 또 회색 정장을 맞춰 가셨어요. 근데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금년 1월 3일 또 오셨어요. 일주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개인 일로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일로 양복점으로 오겠다고 해서 오셔서 입국한 날 바로 오셨군요. 예, 공항에서. 예. 공항에서 바로. 그래서 양복 두 벌이랑 코트 하나를 이제 맞추시고 네. 중요한 건 가시면서 네. 가셔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내년에 또 순회 공연 오신다는 겁니다. 네. 오시면 또 오시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120명이라고 그래요. 어머. 그 단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시니까 어머. 120명을. 네 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 놀랍다. 120명 예, 방한 기간 동안에 잠은 다 잤었어요. 진짜. 네, 그런가 하면 놀라우시다. 하나, 가장 최근에는 네. 그 미스터 트롯. 네네, 미스터 트롯. 네, 미스터 트롯에. 아, 이번에? 네, 이번에 기사가. 특히 그 기사화됐어요. 미스터 트롯에 그럼 누구 옷을 해주신 거예요? 전부 해주셨어요? 아니, 이제 마스터님 그 중에 누구를 해줬는지 혹시 맞춰볼 수 있어요? 저는 혹시 양복들이 참 너무 좋았지만 가장 가장 멋있는 기억에 양복을 남는 찾는다면? 양복이 혹시 정동원 군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저도 좋아하는 친구. 나는 정동원 군 옷이 너무 특별했어요. 좋았죠, 이번에. 어떻게 저렇게 양복이 멋있지? 네. 그거 그래서 근데 해주셨구나. 예, 오늘 보니까 이 느낌이 좀 보통 옷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동호를 몰랐죠. 네네네. 예, 근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보다 보니까 13살짜리가 너무 노래도 잘하고 네. 잠깐 봤는데 이 색스폰도 기가 막히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잘한다 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양복점 출근해서 오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젊은 엄마들이 둘이 왔어요. 네. 와서 이제 정동원 군을 옷을 맞춰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13살짜리의 엄마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냐고 물어봤죠. 예, 엄마. 그랬더니 웃으면서 팬이래요. 팬들이. 팬분이 그렇게 네, 또 그 팬들이 그렇게 그런 해주시더라고요. 문화가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날 입고 나온 그 이제 배색 더블 정장을 보고 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팬들 또 아는 많은 또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 그와 똑같이 우리 남편을 해주고 싶다. 뭐 이거 남편 했죠. 해주고 또 싶다. 그래서 지금 동군 옷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으시겠네요. 앞으로 나오는 기억 옷 정말 남아요. 나오는 엘브림 입고 나오는 옷을 옷들 오셨구나, 한번 보십시오. 양복이었구나. 아주 다양할 겁니다. 네, 옷이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아드님은 어떤 고객이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음. 제가 이제 어느 손님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디자인부터 원단 선택 뭐 이런 거를 하나씩 안내를 해서 해드리는데 고객님이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네. 한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상담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게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 하고 가실지 안 하고 가실지에 대한 자신이 점점 떨어지고 가는데 어머. 그럼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고객님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분의 좋은 옷을 맞춰드리고 싶으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결국 3시간 만에 이분이 맞추고 가셨어요. 아. 맞추고 가시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옷을 입어보시고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저희 단골이 되셨거든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 고객님이
오셔서 다시 네, 다시 방문했을 때 그 기쁨을 그 누리게 보람. 되는 게 네. 아, 오늘 사실 뭐 이렇게 밤새고 얘기를 해도 우리 엘브린 양복점에 관련된 또 이 두 부자지간에 관련된 얘기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허락된 시간 속에서 마지막으로 못다한 얘기, 기도 제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기도 제목 있으면.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부림 양복점에서 엘브림으로 이렇게 탄생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경영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니까 경영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기술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면 진짜 경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서 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이런 기업이 되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드님인데요. 저는 제가 건강하게 살아오다가 작년에 11월 달에 갑자기 이제 맹장이 터지면서 복막염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3주 이상을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생명이 위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염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자판기에 있는 그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정말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염증 수치가 나아지지 않는다, 계속 먹지 말래요. 그렇게 이게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쯤에 똑같이 계속 매일 물을 먹고 싶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판기에 물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너무 목말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목마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나 봐요. 그래도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고 했는데도 부족했나 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통로로 내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최선을 다해서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였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너무 마음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두 분께 기도 제목 얘기해달라고 하셨더니 그냥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끔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을 또 간증하시고 마무리하시네요. 너무 멋진 부자죠. 너무 따뜻하고 네. 앞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누리고 너무 물 얘기하면서 저도 또 놀랐어요. 마지막에 또 그 간증의 은혜에 저희가 잠깁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더 멋지게 하나님의 기업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면서 아버님의 그 달란트 제주가 아드님께 이렇게 전해진 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건 아버님의 믿음이 그리고 아버님의 섬김이 그대로 아드님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이게 더더욱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섭리가 그 엘브림 양복점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지만 네. 양복점에서의 50년 우리 장로님의 젊음과 또 땀과 인생이 녹아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엘브림 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